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삶의 우여곡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항상 행복으로 채색될 수 없고, 흙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고달프거나 불행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여름철에 휴가를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가신 분들 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떠나보면 즐거움도 있지만 여전히 오가는데 교통체증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 때문에 쉬고 와도 피로만 더욱더 가중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예 오가는 것 신경 안 쓰려고 아예 호텔로 바캉스를 가요. 호캉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힘들게 피서지 같은 데 안 가겠다는 거죠. 약간 럭셔리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쉬고 즐기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어떤 문화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 방식으로 편안하게 잘 쉬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급 호텔에서 휴양을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허름한 민박집 같은 데 가서도 행복에 겨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유엔 산하 자문기구에서 작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 국가별 행복 지수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을 했을까? 이런 발표가 있으면 참 궁금해요. 대체 어떤 나라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 몇 위쯤에 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핀란드라는 나라가 5년 동안 연속 1위를 지켰어요.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59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핀란드라는 나라가 유독 행복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회적인 신뢰도가 높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석에 의하면 핀란드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행복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은요, 우월감도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의 방식은 결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죠. 최근 생겨난 용어 중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행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소박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일까? 우리들도 소박한 삶을 즐기고 나만의 세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일까?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 스스로가 갖는 만족, 그냥 여유를 즐기는 것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에피쿠르스 학파가 있거든요. 쾌락은 좋은 것이다. 가능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기쁨과 쾌락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신들의 저주와 심판을 생각하면 누구도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생각에 휘말리지 말고 각자 행복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어떤 현대인들의 속내를 너무나 잘 드러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세의 축복이나 심판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을 최대한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 이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여러분, 마치 돈의 숫자를 나타낼 때는 어때요? 앞자리에 있는 수가 중요하죠. 그 숫자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뒤에 아무리 많이 공이 붙어 있어도 앞자리가 0이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다. 아멘?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좋은 교제를 누리면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 때는 행복한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부터는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행과 고난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무엇입니까?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죄를 범하게 되고 악에 빠져 살게 되어지고 실패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동행을 해요? 300년 동안을 동행해요. 그러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족보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 구약에서 족보는 중요한 사건과 사건을 연결해주는 어떤 시간적인 공백을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나올 때는 그 앞에 항상 족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족보는 중요한 인물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단순히 육적인 혈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맥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는 무엇을 말해요? 일종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후에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 셋의 계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죠. 아담이 셋을 낳고 계속 이어지는 계보의 마지막이 누구라고 말해요? 창세기 5장에 노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셋의 계열 가운데서 노아가 거기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았고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다가 바로 인생이에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들 속에서 에녹에 와서는 첨가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족보 여러 인물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요. 근데 에녹에 와서는 2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첫째,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이에요. 할라크, 걷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함께 걷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해요. 함께라는 단어가. 이것은 성경의 다른 용례에서 볼 때도 부부지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 성적인 관계를 묘사해 줄 때도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 마치 부부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라는 말도 할라크라는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 너의 가는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 방식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에녹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아무 설명 없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무슨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녹의 시대는요 상당히 타락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고대 부족에서는 그 부족을 지킬 때 창 던지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다른 종족들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심판이 다가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드셀라의 여러분 그 연수를 계산해 보면 969살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야, 인생에도 끝이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에녹의 신앙생활이 달라진 것 같아요. 엊그제 임시노예를 하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몇 년 전에 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대요. 전에는 별로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별개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했는데, 원래 존 뉴턴은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백인에게 파는 노예 상인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노예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가던 도중에 큰 폭풍우를 만나고 파선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추잡하게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격정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변화가 돼요. 이 존 뉴턴은 82세를 살았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어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도 한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근데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회심 이후에 4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턴에게는 폭풍우 치는 그날 밤이 완전히 돌이키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회심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동안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그의 인생을 바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에게 65년은 믿음의 족보와 계보 속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후부터 하나님하고 동행하게 되었고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녹이 몇 년을 살아요? 365년. 너무 기억하기 좋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에녹이 살고 간 시간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결코 길지 않아요. 오늘날하고 비교하면 뭐 엄청나죠. 에녹 이전의 조상이나 이후의 조상들이 막 800세, 900세. 심지어는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가 몇 세 살아요? 969세. 최고 고령자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기본 상식은 꼭 외우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80살, 90살 사는 한 40살, 50살 요 사이에 짧은 인생을 지내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을, 우리가 볼 땐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전도자가요,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이 해 아래서는 헤렘,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허무예요, 허무. 근데 우리는 해 아래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 바깥에, 해 저쪽 너머에 그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기억되는 시간은 언제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갑자기 그가 세상을 벗어나서 특별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를 낳고 키우는 보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막 비범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 그냥 키우고 사는 거예요. 요약해보면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해서 크고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대박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성취하고 뭔가 일을 이루고 더 많이 소유하고, 여러분 이런 데 우리의 더 관심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자꾸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계속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이것이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에녹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며 살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야하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쩔쩔매는 거예요, 누구든. 내가 아무리 강남에 몇 채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건물주가 뭐 위대하다 그러지만 죽음 앞에서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초연합니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막상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잖아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한 가지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2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강풍을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보세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면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보호하시고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내가 진짜 이대로 만약에 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살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은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에요. 주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신히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요? 넉넉히 들어가요. 근데 간신히 내가 갈까 말까 이렇게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무섭고 불안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믿음으로 내가 한평생 하나님 믿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십자가, 여러분 어느 한평 강도, 평생 강도지 됐는데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남의 돈 등쳐먹던 삭개오도 주님의 구원을 받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도 주님의 구원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 2시에 일어나시더니 돌아가시는 날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사모님에게 119 부르지 마. 나 먼저 갈게. 잘 있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시고 그게 장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행복한 임종을 맞이했다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가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달려왔는데도 막상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덜덜덜 떨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너무 부끄럽죠,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할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늘 교제하고 소통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밀접한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신과 영원한 실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방식과 노력을 통해 나아가는 거죠. 불교는 고행을 강조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강조하고요. 유대교는 언약이고 이슬람교는 법전을 강조해요. 인간 쪽에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지키고 노력해도 구원될까 말까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른 법을 지키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막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요 타락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경건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유다서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바를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녹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발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겠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걸으려고 속 터지시겠어요? 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하고 보조 맞출 생각을 안 해. 그냥 내 방식, 내 뜻, 내 지혜를 통해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움과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삶의 문제와 염려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처럼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짧은 생애를 살았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주일날만 그냥 빼꼼 얼굴만 한번 보여가지고는 친한 삶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다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영적인 부유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생명력이 나에게 넘쳐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활동으로 끝나면 그건 일종의 그냥 종교야, 종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여러분, 그 유한진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그 유명한 시가 있어요. 저도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녁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 마시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 그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봐 염려가 되지 않는 친구. 점점점.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과연 있는가? 요즘 여러분 밤늦게 어디다 전화를 합니까? 저도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친한 목회하는 친구들도 다 그 사람의 생활이 있어요. 다 바빠. 정작 내가 막 힘들고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시간이 안 되는 게 서로가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진정한 친구는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종교적인 활동을 막 열심히 하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나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그럼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여러분 신혼여행을 떠나면은요, 부부만의 은밀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부부생활하고 비슷해요. 다른 남편 안 쳐다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나의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시죠. 다윗을 향해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클레어 루스는 말하기를 누구나 인생은 이 땅을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누구가 되십시오.
돈은 많았지만 제대로 그냥 쓰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는 사람, 인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평생토록, 이 사람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그런 사람,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시간들은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결코 길지도 않아요. 내가 얼마나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문제가 찾아와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당장에 나에게 뭐 기도의 응답이 없고 여전히 답답한 삶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저는 그것이 그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발을 맞춰가는 삶, 그리고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